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늘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램대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산다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요 모습입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벌어지기 때문이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이러느니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도 됩니다. 자, 시편의 문을 우리가 함께 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에 나왔던 그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시편 1편에서 정말로 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기에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또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그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됩니다. 또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할 것이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다는 일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이 다윗이 만난 그 상황이 참 복잡하고 어려웠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 이 다윗이 왜 아들을 피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다윗이 원수도 아니고 또 대적도 아닌 사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 아버지 다윗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다윗 왕을 섬기던 그런 모사, 이 계략가들도 또 신하들도 다 이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이 군대와 또 백성의 다수가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반역이 승승장구했고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이 즉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쳐 갑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드린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3편이죠.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만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찾아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백성들을 맞으면서 그들에게 참 잘했다, 선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는 은근히 다윗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왕이 되면 진정으로 정의로운 왕이 될 텐데라고 하면서 이 자신에게 이 절하고 인사하는 이 백성들을 막 끌어안으면서 친근히 하고 막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윗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전국적으로, 헤브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성공을 합니다. 다윗의 그 모사인, 다윗의 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청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점 더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 모든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다윗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기도한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손 쓸 수 없을 일들을 만나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럴 때는요, 대부분 막 이렇게 허둥지둥 거리다가 도망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쉽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앞으로 보이는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일들만 보입니다. 이렇게 안 될 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에게서 돌아서고 배신하고 또 가슴 아픈 말들을 해대고,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정말로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바로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럴 때에 기도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세요. 제일 먼저 보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서, 시편 3편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정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였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반역한 거죠. 다윗의 군대,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백성들 다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의 처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딱 망할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는 그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 장수 아비새가 화가 나서요, 내가 가서 이 시므이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막 열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냥 놔두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사정,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다는 겁니까? 누구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따지면서 욕하고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다윗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가만히 놔두라는 말을 할 때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우리 이 사건 아시죠?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서 홀로 죽게 만들고는 그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때 다윗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자동적으로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윗과 다윗 가문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다윗의 큰아들 그 암논이요,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입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어요.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리고 압살롬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한 후에 다윗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백주에 동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칼과 재앙과 다윗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로 여겼을지, 아니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억울한 것으로만 여겼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어떤 상황이든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본 적도 없는 기도의 제목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이것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아뢰보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고, 그 다윗의 반응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3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이 다윗, 이 시편 3편이 첫 번째 탄식시로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했던 다윗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냐고, 왜 이렇게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냐고 하나님께 다 아뢰일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그냥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이 탄식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탄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 안 부르고요, 그 아빠 엄마를 부릅니다. 왜 부르죠? 이 아빠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하여튼 뭔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떼쓰고 화내고 우는 거, 그것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떼도 쓰고 화도 내고 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르 떨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탄식하는 거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한참을 하소연하고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돼요. 이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탄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떼쓰고 안달복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것, 그것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탄식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요,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요,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라고 간구하면서 솔직한 간구를 다 아뢰입니다. 좀 민망하기는 한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좀 민망하죠? 이렇게 좀 아주 노골적인 이런 기도까지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간구는요, 이 간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복을 내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간구는 간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을까? 왜 이런,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반응을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 자, 저는 그 이유가요, 다윗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늘 구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갈 때,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실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헤매며 전전긍긍하며 도망 다닐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 돼서 적진을 누비면서 싸움을 할 때에, 그때에도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죽는 자리로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몰래 그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범죄한 것을 숨기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그 모든 범죄하는 것까지도 지켜보셨고 알고 계셨고, 또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을 징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다윗 일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실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에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실제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르는데요, 화살이 빗발치고 막 칼이 막 쑥쑥 들어오고 화살이 막 날라오는 그런 이 전쟁터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죠. 들에서 양치는 그런 하찮은 목자였던, 그 집에서도 하카톤이라고 부르고 말제라고 부르던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시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광,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불렀죠. 이 머리를 든다는 거는요, 이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또 이전의 지위로 복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죄, 용서, 복귀, 회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시편 3편만 읽을 게 아니라 시편 3편의 그런 최후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사무엘 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세요. 원래는요, 압살롬이 이 다윗을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부르짖음과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실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그래서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 3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에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또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